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저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저희에게 처음 전해진 것이 무엇이냐? 이제 초대교회 상황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바울과 전도팀이 또 많은 중요한 사도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요. 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로마 전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아프리카 지역도 그렇고 로마 지역도 그렇고 전 세계에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고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세워집니다. 많은 것을 저희가 전거해야 되고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기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제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과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많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조직을 갖춰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초대교회들이 전 지역에 깔렸습니다. 로마 전 지역, 또 마게도니아 지역과 그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 바벨론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 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주변 국가로요. 복음이 전체적으로 전가가 되면서 지역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는 한두 사람이 믿은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가정들이 일어나고 많은 핍박과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또 연약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이 도망 다니는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각 지역에 정착하느라고 그 정착하는 게 힘든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현지인들 가운데 제자들이 세워지고 현지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점점 교회가 성장해 갈수록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할례 받아야 된다. 또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율법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다.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냐? 구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중요한 삶의 지침이라면 구원은 할례에 있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것을 믿는 믿음,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처음에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와서 다른 가르침이 계속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헬라 철학과 여러 가지 현지의 우상숭배 사상이 같이 들어와서 타락한 삶, 하나님 떠난 어둠의 삶이 성도들을 같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키면서 사는 것도 안 맞고 또 불신자들처럼 육신의 삶을 사는 것도 안 맞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고 바꿔가시고 치유해 가시는데 여러 가지 그 후에 율법적으로 사는 삶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타락한 삶을 그대로 사는 삶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의 성도들이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좀 정통 기독교로 보지 않는 안식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안식교도 그 당시에 그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다 같이 산에 올라가서 끈을 묶었습니다. 서로 한 사람은 올라가고 다른 사람은 떨어지지 않게 다 같이 올라가자고 서로 끈을 묶고서 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날, 예언받은 날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겁니다. 뭐 이 사람들이 산에서 그냥 내려오는데 이때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 오셨는데 내려오시다가 다시 올라가셨다. 왜 올라가셨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안식일 지키고 십계명 지키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회복하고 구약을 회복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구원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고 안식일의 의미는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고 바른 예배 회복인데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율법과 행위로 돌아가다 보니까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하고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성경에서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고요. 신앙생활의 성공과 우리의 삶의 성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거 하나 가지고 저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교회 다니는데 좀 의문 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전도사님들이 저희는 이제 매년 바뀌니까 보통 장로교 쪽에 부교육자들은 1년이나 2년 있으면 이제 새로운 교회로 이렇게 저 바꿔가면서 전도사님들이 맡은 전도사님들이 좀 바뀌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바뀌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매년 이 교재가 바뀝니다. 분반 공부 교재가 교단에 나온 것을 갖기도 하고 선교단체에서 나온 것을 갖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 느낌입니다. 그 새로운 교재를 갖고 시작을 할 때 1장, 2장은 참 좋아요. 1장, 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다음에 3장, 4장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똑바로 살아라. 근데 그거는 되게 무겁더라고요. 참 앞에 한두 장, 몇 장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을 때마다 힘이 되고 좋은데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나 할 때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괜히 예수 믿었다 할 정도.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얘기 안 들었을 텐데 아이고 이게 참 무겁구나
라고 청소년 때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사단이요 가라지를 뿌려서 이 복음을 율법과 종교 아니면 인본주의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을 놓치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도 못 알아봤는데 또다시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 안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서 율법과 종교를 만들어 놓고 또 아니면 세상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틀린 것이 아닌데 그 사랑이란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적 배경을 바꾸신 천국 보좌의 배경, 하늘나라의 배경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육신적 사랑으로 바뀌면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데모하게 되고요. 뭐 민주주의 운동하게 돼 있고 성경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해방시켜야 된다. 공산주의 운동하게 돼 있고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다른 것에 더 힘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아침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영적 배경을 바꾸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에 파고 들어왔던 사단의 권세가 꺾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부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아침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에덴의 축복을 담아놓으셨다. 이거 하나를 놓치도록 계속 우리에게 이걸 더해야 되고 저걸 더해야 되고 이걸 외워야 되고 저걸 지켜야 되고 우리의 영적 배경은 우리의 행위로 바꿀 수 없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의 삶이 세상 가치관으로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 또한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틀린 것을 바꿔가시고 복음으로 채워가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빛을 비추는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증인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다스려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이 만나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제자와 우리 후대 렘넌트를 세우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